자,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 제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다 아멘 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있을까? 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해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나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마 다들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왜 붙였을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하는데 굳이 이 말씀이, 이 제목이 왜 필요할까? 먼저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제목을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함께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지금 오셨습니다. 근데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조차도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말씀에 따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자칭 타칭 이 여자는 여러분 공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고 그 동네 모든 주민들도 다 알 만큼 이 여자는 참으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이 여자가 말이죠. 주님이 오신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거기는 아마 그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누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식사하는 그 자리에는 모두가 다 남자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남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 죄인인 이 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식사 자리가 참으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왔는가 했더니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 말이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여인의 손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며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발에 또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와서 오자마자 그 예수님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을까?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은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아마 몹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다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한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이 여자가 그냥 울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예수님 앞에 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끊어졌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여인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여인, 이 죄가 뭔 죄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여인이 행실이 어때 가지고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그 근원, 죄의 그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게 그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그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까닭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비로소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짐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생명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요.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심어질 때 비로소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적어도 이 여인은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자신의 그 죄를 보게 하셨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셨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쳐다보는 그 눈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눈으로, 고운 눈으로, 국률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여인을 쳐다봤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눈은 여러분 도끼 눈이었을 겁니다, 아마. 왜? 다 알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여잔지를.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엉망진창이 지금 돼버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부정한 자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여자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나. 그 초대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눈물을 또 닦아준다고 그 머리까지 풀어헤쳐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친다. 산발을 해가지고.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 부정한 짓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고운 눈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죄가 있는 이 여인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에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어쩌면은 이 여인이 가장 귀히 여기는,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향유가 담긴 옥합까지 들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회개 자리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이 여인은 그때는 몰랐겠죠. 그 일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그때는 몰랐겠죠. 그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주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이 여인이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가지고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죄인된 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조차도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 든 내용이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초대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네? 선생님 아닙니까? 자기 말 맞다나.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으로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자가, 내가 초대했던 저 예수라는 저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면 저리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저런 죄인하고 섞여서 죄인이 하는 일을 보면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터인데, 저 여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그 말이 지금 뭐예요? 이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직접 내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보니 가짜구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다 그러고 예수 대단하다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다들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정말 그런가 한번 내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고 나니 알았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구나.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그는 마음으로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시몬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님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그 속을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 속을 다 깨뜨려 보셨어요.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주님은 다 보시고서 시몬을 불러서 비유를 드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빚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빚진 자가 둘이 있더라.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보아하니 그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빚을 주었던 이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자,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둘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몬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라고 말이죠. 그 자가 더 사랑을 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네 말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 지금 빚진 자 2명,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빚진 자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누구이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누구일까? 답이 나오죠,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바로 주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죄가 있는 여자지요. 자칭 타칭 모두가 다 인정하는 죄인인 이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이겠죠. 근데 분명히 시몬조차도 대답하기를 누가 더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주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앞에서 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때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 중에서 누구를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해주고 평가하실까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여자였어요. 왜 이 여자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정확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뭘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랑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의나 내 열심이나 내 공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참으로 형편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다시 제가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뭔지를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그죠? 그 사랑이 뭔 사랑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뭔 세상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심령이죠. 하나님부터 끊어져 있는 심령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은요, 죄인된 자들의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자들의 그 심령을 사랑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지은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말씀처럼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도무지 내 죄,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그죠? 내가 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거를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곧 뭐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칭 의인, 여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의가 너무 많으니까. 내 열심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눈앞에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까지도 정죄하고 비판할 만큼 내 의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만해요. 내 의가 그렇게 충만한 자가 어떻게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겠습니까? 아유, 나도 이만큼 했는데, 내 공로도 있는데, 내 열심도 이만큼 있는데. 무슨 얘기죠? 바리새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고 뭐죠? 그건 거래라는 겁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한 이 열심을 보시고 가상히 여겨서 내한테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거래입니다. 거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나한테 사랑해 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바로 거래라는 겁니다. 거래. 상행위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주거니 받거니.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거래를 하자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 거래에 순순히, 아니 충분히 그 거래를 한 만큼 우리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택도 없겠죠. 그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요, 일방적으로 택하셨고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약속을 하시고요,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 말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 우리 처지,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그 시몬, 바리새인 그 시몬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사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44절부터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보라는 겁니다. 똑똑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야. 똑똑히 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구구절절 구구절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너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도 그 중심은 사랑하지 않아. 너는 사랑이 뭔지 몰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죄인이 되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죄인이 되어봐야지 죄인 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늘 의인처럼 살았으니 죄인 노릇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죄인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로 생활하실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예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을 하면은 그 손님에게 해드리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집에 종을 시켜서, 아니면 본인이 하든지 그 손님이 더러워진 그 발부터 먼저 물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예인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오든지 말든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게 이 바리새인 신문은요, 예수님을 사랑은커녕 예수님을 응대하고 존중해 줄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손님한테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의조차도 이자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악한지를.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 아마 똑같은 어떤 자기들끼리 같은 바리새인들끼리라면 자기 집에 그 바리새인 손님을 초청했으면은 당연히 발도 씻어주고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고 다 해줬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일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예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우리들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회개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찾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각자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지? 뭘 위해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수요일이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나와 앉아 있는 겁니까?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를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 모두가 갈릴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짝이 없는 놈, 이리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은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도 주님에게,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신앙,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